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연합 예배여서 얼굴 본 친구들도 있고 또 못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보니까 엄청 반가운데요.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누구 왔나 보면서 인사하고 고마워.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드려봅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주 앞에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 양 고백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로서 드립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그 존재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아무리 검어도 네가 아무리 칠흑 같은 죄를 지어도 네가 내게 나온다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껴주고 이 예배를 받아준단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사랑의 존재 되시고 예배의 존재 되시고 찬양의 존재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 열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각자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아이들의 고백,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목적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새로 알아간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고백드리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인내하심으로써 함께 임예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예송 부르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준아, 하준아, 일어나 주세요.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커져가지고, 그죠? 얘들 한 주 동안 잘 지낸 거지? 표정들이 너무 힘들었네, 그치? 네, 저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인사할 준비 됐어? 찬이야 오랜만이야. 멀리서만 지켜봤어. 계속 2주 연속. 우리 빛이 있으라. 뭐야, 한 주 만에 까먹은 거 아니지? 빛이 있으라. 예준아, 빛이 있으라. 네. 나오는 건가요? 들려요? 그래? 나만 안 들리는 거야? 잘 들려요? 얘들아 잘 들려? 근데 사실 니네 이렇게 해도 잘 들리잖아, 그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기예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건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인데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네, 같이 찾는 친구도 있으니까 좀만 기다렸다가. 네, 전도사님이랑 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 확인하고 왔어요? 학교 갈 때 일기예보 확인하나요? 그냥 가요? 어차피 입는 옷 똑같으니까 교복 입고 어차피 비가 오든 춥든 덥든 나는 하복을 입어야 하고 동복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나? 전도사님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천안에서부터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역을 넘어다니니까 매일 아침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그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게 일이에요. 일기예보를 2개 확인하겠죠. 천안을 확인하고 또 전도사님 학교가 있는 광장동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때론 다를 때가 있어요. 대부분 천안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데 뭐 천안은 맑은데 서울이 비가 올 때가 있고 천안은 비가 오는데 서울은 맑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일기예보는 사실 막 엄청 되게 잘 맞진 않잖아요. 근데 맑은 날은 일기예보에서 26도라고 했는데 지금 27도야 했다고 해서 막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화가 날까요? 맞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올 때. 이제 그런 시즌이 다가오죠. 마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스콜이 내리기 시작했죠. 갑자기 팍 비가 내렸다가 그치고. 그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비가 온다고 해서 열심히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집에 돌아올 때 진짜 그 우산 하나가 뭐라고 되게 무겁고 짜증과 불평이 나올 때 있어요. 이 일기예보 맨날 틀려가지고 하다가 근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는 그 짜증과 불평이 조금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그래도 비 맞는 것보다야 무겁더라도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기예보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특별히 일기예보를 말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일기예보라는 말을 쓸 건데 일기예보가 원래는 날씨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일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일기를 예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집트에서 오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리더로 삼아 출애굽하기로 결심합니다. 출애굽기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부활하다가 신약 얘기하다가 구약으로 넘어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 요셉에서 끝나거든요. 요셉에까지 창세기의 삶이 끝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왔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까지는 창세기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 살았던 삶,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8절로 넘어가 장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한 절이 넘어가는데 8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어서 나온 8절은 전혀 다른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아는 자들의 세대가 끝났습니다. 창세기의 세대가 끝났어. 하나님께서 막 싸우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세대가 끝이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목도했던 왕이 사라지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남은 것은 무엇뿐이었냐면
출애굽기 1장 9절에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 게 그냥 뭐였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형통함 뭔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강하여지고 엄청 많아졌다는 건 알 수 있죠. 이 세 왕도 하나님의 형통함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살고 있었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형통함은 모를지언정 요셉 그 총리가 누군데 모를지언정 뭘 알고 있었냐면 얘네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노예 주제에 숫자가 많지? 왜 이렇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 애굽보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거지? 만약에 얘네들이 다른 편에 붙어 먹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지혜롭게 하자라는 부드러운 말로 썼지만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처단할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그 왕은 이스라엘에게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해지고 형벌하시는 하나님도 너무 익숙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뱃속에서부터 들어서 지금 14살부터 19살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감격스럽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도 전능한 분인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가 있죠. 예수 믿는 너희들이 그래도 되는 거야? 니네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 왕도 바로 왕도 알고 있었죠. 두려움으로 자기가 왕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새로운 왕에게 바로 왕에게 두려움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복된 백성으로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에 이미 익숙해져서 어떻게 이 노예의 삶을 끝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노예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간구했던 거죠. 잘 살아가고 내가 그냥 그 주인한테 책 잡히지 않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너희가 노예의 삶이 아닌 출애굽하여 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부르셨을 때에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날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왕이여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왕은 여러 번 이렇게 번복하죠. 오케이 나가. 니네가 나가봤자 뭐가 되겠어. 나가 했다가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멈추게 하고 아니야 나가지 마 하고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노예들이 일이 편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일이 편하니까 니네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노예 주제에 예배를 드릴 마음의 여유가 있어? 육체의 여유가 있어? 오케이 그럼 너네 일 더해. 예배 드릴 힘이 있다면 일 더해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노예의 삶은 힘든데 100% 내가 소진했던 삶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간 직후에
자신들의 삶을 못해도 120%까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언제 니네한테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너네가 모세 아론 너네가 거기 가서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더 일하게 됐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뭐라고 붙이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을 바꿔서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야 진짜 네 하나님한테 니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나님 니네 분명히 벌 주실걸? 니네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어. 너네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사님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일기예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뿅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우리 아동부 때 한 번씩 들어봤어. 모세가 먼저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우리 아동부 때 한 번쯤 들어봤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는데 나병이 걸리고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는데 손이 멀쩡해지고. 이 두 가지 이적을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대면할 때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보여줬거든요. 자 봐봐 얘들아. 전도사님은 애플 펜슬이 있지만 지팡이라고 치고 자 이제 변한다 뿅 뱀이 되게 하고 전도사님 못하죠. 못하는데 자 뱀이다 다시 뿅 지팡이가 됐지? 자 전도사님 이제 병 걸릴 거야 뿅 나병이 됐다가 다시 뿅 멀쩡해졌지?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백성 전도사님이 안 보였으니까 니네가 그냥 전도사님 펜슬 전도사님 손 이러지만 그게 눈앞에서 그렇게 탁탁탁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역이 더 심해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어. 내가 언제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를 벌 주실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일기예보는 뭐였죠? 너희가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닌 밖에 나가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곳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위해서 일했던 100%의 노동력 또는 120%의 노동력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애굽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률상으로도 100%, 120% 일했던 그 노동력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0%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사람 주인, 애굽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나무 패고 벽돌 쌓던 것들을 출애굽하면 그걸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20% 올라간 그 노동력 때문에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의 고통에만 집중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어떨까요? 우리도 주일 말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자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맞아.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면 또다시 학업에 치이고 교우관계에 치이고 여러 가지 내 눈과 마음을 뺏기는 것들에 치이죠. 사로잡히고 마음을 뺏기고 다시 주님을 잊은 채로 저 문을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였더라? 지지난주 설교가 뭐였더라? 전도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더라?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더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랑 이제 긴 여행을 떠나자. 그곳은 노예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이란다 하고 말이죠. 이제 코로나가 점차 이제 끝나가는 것 같죠?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고 다닐 수 있고 물론 마스크 벗고 다녀요?
잘 다들 안 벗고 다니더라고요. 야외에서도 실내 취식도 가능해지고 이제 간식도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공강부 시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해외 여행도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막 연예인들 인스타 보고 하면은 하와이를 갔다는 둥, 괌을 갔다는 둥 막 엄청 많아지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여권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되고 캐리어에 짐을 실어야죠. 옷도 집어넣어야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긴 여행, 얘들아 나랑 이제 긴 여행을 떠나자 했던 그 긴 여행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행은 원래 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긴 여행의 조건은 무엇이냐? 돌아오지 않는 것. 다시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다시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기를 예보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는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가 붙잡았다가 반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점차적이고 점진적으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차적이고 점진적으로 누구에게? 애굽,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와 바로 왕의 소유가 아니다. 누구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바로 왕 소유가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 이 두 가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1, 2, 3, 4, 5, 6, 7, 8, 9 재앙까지 맞추시고 10번째 재앙으로 전도사님이랑은 이제 10번째 재앙만 말하는 건데 10번째 재앙으로 뭐라 하냐면 처음 난 것, 그게 가축이든 우리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 죽이겠다 선포하신 거죠. 전도사님은 첫째거든요. 나 죽는 거야 거기 있으면. 여러분 몇째예요? 몇째야? 전도사님은 첫째라서 항상 이 장자 죽음만 보면 막 마음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이 주권이 누가 있냐? 내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과 사망의 주권이 누가 있냐? 내가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밤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에 그 밤에 수많은 밤들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밤에 그날 밤에 딱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의 일기예보는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밤이라는 거예요. 낮에 하시지 않고 밤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밤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온 세상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 나왔는지 기억하나요? 그냥 암흑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요? 뿅,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밤이라는 것은 완전 태초의 그 암흑보다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뭐가 있어요? 별도 있고. 전사님 아들 이건 할 줄 알거든요. 이게 뭐야? 반짝반짝 작은 별. 별도 있고 달도 있잖아요. 아주 어슴푸레 어둡지만 깜깜하지만 빛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아주 없진 않으나 아주 옅게 있는 상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밤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이루신다고요? 세 번째,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에선 장자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에사와 야곱이 막 싸우잖아요. 야곱이 막 나 쌍둥이인데 사실은 뱃속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권 안 주니까 팥죽 주고 싸우잖아요. 장자권은. 그만큼 장자권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고대 근동사회에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치시겠다고 하는 건 애굽의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도 그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치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리라.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되게 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 온갖 우상, 온갖 미신들을, 우리도 미신 여러분 막 빨간 펜으로 이름 안 쓰고 이러는 거 아니죠? 왠지 빨간 펜을 쓰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런 아주 사소한 미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없애버리신다 말하는 거죠. 신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내가 그 애굽의 신을 없앨 것이다. 애굽의 신을 없애는 하나님의 예보와 실행, 하나님의 일기 예보와 실행은 사람들에게 뭐로 다가왔을까요? 이게 전도사님이 1번부터 9번 재앙을 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이집트 왕자 봤던 거 기억나요? 이집트 왕자 한 번쯤은 다 봤죠. 거기서 나오잖아. 막 메뚜기 떼가 막 창궐하고 강에 있던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나일강은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게 빨갛게 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격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준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엄청난 분인 걸 깨달았어.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까지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너네가 믿는 신이 가짜가 아니었네? 진짜 니네 믿는 신이 니를 보호하기 시작했나 봐. 그냥 얘는 한낱 노예였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변하게 시각이 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기예보가 특별한 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 있습니다. 13절에서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인데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넘어갈 수 있는 표적을 바꿔줄 것이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들어봤을 거예요. 피는 예수님의 피.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근데 거기서 그럼 사망이 왜 넘어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네가 내 말을 들었다는 증거이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건 그 의미예요. 물론 피가 가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도 있지만 대속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는 대신 장자가 죽는 대신 이 피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말했고 너희들은 그 말을 들었고 그대로 행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엄마가 맨날 혼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했어? 말하죠. 그래서 숙제는 다 했어? 그래서 학원 다녀왔어? 뭐는 밥은 먹었니? 가끔은 밥 먹은 거 가지고도 혼나죠. 엄마가 그 김밥 먹지 말고 모두 먹으라 했잖아. 떡볶이 먹지 말고 김밥 먹으라고 했잖아. 막 혼나잖아요. 이거 혼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떡볶이를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 얘들아. 엄마가 먹지 그 컵라면을 먹어서 컵라면의 성분이 뭐가 안 좋은 줄 알아? 밀가루가 너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나트륨이 얼마나 줄 알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화낸 이유는 단 하나야. 엄마가 말했잖아. 근데 니네 분명 들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에서 있죠. 엄마의 화는. 그쵸?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는 것, 사망이 넘어가는 것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날을 기념하여. 이날을 너와 나의 기념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 챙겨요? 어떤 기념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일도 있고.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학교가 개교기념일이에요. 너무 신나겠죠? 근데 개교기념일이라서 오전 수업은 하고 오후 수업은 휴강이라고 해서 너무 신나게 기념일이 겹쳤거든요. 전도사님 남편과 전도사님 아들의 생일이 있어서 좋았어. 오후 수업이 휴강됐어. 그래서 여행을 잡았거든요. 기념일이 막 겹쳤잖아요. 개교 기념일도 겹쳤고.
그런데 갑자기 세미나를 다 들어서 출석 체크를 하래. 어쩔 수 없죠. 결석해야죠 뭐. 이런 기념일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기념일은 언제 기념해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우리 서로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카운트 될 수 있고, 전도사님도 아까 말했지만 결혼 기념일도 있을 수 있고. 기념일은 슬플 때 기념하나요? 대부분 기쁠 때 기념하나요? 기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유월절을 막 피를 바르니까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두려운 이미지, 밤에 막 죽음이 넘어갈 거래. 그 스산하고 음산한 분위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날을 기념하라 했던 그 유월절의 의미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예보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것을 미리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 이유는 죽음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야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다 구할 거야에 있다는 거죠. 죽음이 아니고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에게 부탁했어요. 공과 공부 시간에 오늘. 선생님도 오늘 장기하의 다라는 곡을 듣고 시작하세요. 장기하 알아요? 오, 그런 아저씨도 좋아해요? 되게 아저씨잖아, 그치? 장기하의 다라는 곡의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파란 하늘의 눈이 부르고 싶지만 장기하 노래 못 따라 부르겠어. 오늘 마침내 5월이 오랜만에 우리 집 현관문을 탁탁탁탁 두드리네. 민들레 씨앗들이 싸락 눈밭처럼 날리는 창가에 나는 3, 4월 아침 저녁처럼 쌀쌀한 마음으로 바라보네. 계절이 바뀌어도 바람이 불어가도 나뭇잎이 떨어져도 사람이 머무르다 떠나가려 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나만, 하루 종일 나만, 나의 마음만 바라보다 나는 나의 곁에 있는 마음들을 죄다 다 떠나보냈다 생각하며 잠이 드네. 뭐냐면 많은 것을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는 5월이죠.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이었고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린이날에 뭐 했어요? 시험 봤어요? 시험 끝났죠? 중학교 끝났죠?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그중 또 스승의 날도 있고, 5월은 진짜 많은 걸 기념할 수 있는 날이죠. 그런데 5월이 왔지만 이 가사처럼 우리 마음은 여전히 내 마음에 집중해 있다는 거야. 그 노예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삶에 집중했던 것처럼 집중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여전히 죄성에 젖어 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 얘기했거든요. 전도사님 살이 빼고 싶어,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런데 여전히 전도사님은 배달 앱을 보면서 오늘은 뭘 먹지 하고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살을 빼는 거 너무너무 원하지만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모아야지? 그러면 돈을 안 쓰면 돼. 그런데 계속 돈 쓸 궁리를 찾아.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니까 카페를 가서 초코를 한 잔 마셔야겠어 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죄성에 있다는 거죠. 죄가 좋아.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전도사님 이야기 듣는 것보다,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유튜브 하나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다는 거,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믿어지지 않아 잘. 그런데 이 노래 가사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5월이 온지도 모르고 내 마음은 여전히 3, 4월 쌀쌀해. 누군가 내 옆을 다가왔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만큼 내가 내 마음에 너무 집중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쉽고 부활절은 그냥 계란 먹는 날이고 여겨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니네가 그냥 이렇게 마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결국에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에 빼앗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와 구원을 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의 날씨를 예보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일기를 예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 한 방울 맞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름아,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믿어라.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민해 보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머리로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똑똑똑똑 탁탁탁탁 5월이 오듯이 내 마음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집중하여서 흘러가는 계절도 내게 곁을 주기 원하는 사람들도 무엇보다도 내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스쳐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문 두드릴 때 문 열고 주님 오셨어요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하여서 매일매일이 지루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